네, 오늘은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최소한 2600년 이전 문자 기록도 없었던 창세기 1, 2장 창조, 3장 타락, 4장 가인의 범죄, 5장 아담의 계보, 6, 8장 노아 홍수, 9장 무지개 언약과 가나안 저주, 10장 노아 후예들, 11장 바벨탑과 셈의 후예 등의 계시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기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금식을 2번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뭔가 들은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24장 18절. 네. 아니면은 창세기가 언약 계승자를 중심으로 구전되어 전해졌는데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10장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 사건, 11장 바벨탑 사건, 그리고 온 인류가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기록, 특히 노아의 직계우손, 언약의 계승자 데라까지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전이 계속 되을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 당시에 멜기세덱도 있었고 요업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 남겨두었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노아의 직계우손들 언약의 계승자까지 우상 숭배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온 인류는 우상 숭배했다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되면은 창세기 계시의 전달, 언약의 개성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불구하고 창세기 1에서 11장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추측해 보고 싶습니다. 추측. 네,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대략적인 생물 연대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될 때 나이는 130세. 그래서 아담이 태어날 때를 영세라 봐서 쭉 계산을 해보면은 창세기 5장에서 11장, 출애굽기 6장 요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면은 아브라함은 아담이 태어나고 2008년부터 2183년까지 175세 정도 살았고 20대 후손. 그리고 모세를 보면은 26대쯤 나오는데 계보상으로 2588년에서 2708년 120세 정도 살았거든요. 물론 성경의 계보는 단순 혈통 기록이 아니고 언약의 통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세대가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높지요. 그리고 대표적 연결을 통해서 언약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 계보를 중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보면은 노아가 950세를 살았습니다. 950세를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데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죠. 데라와 131년이 겹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오래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인류가 범죄를 저지르고 멸절당하는 것도 홍수를 통해서 죽는 것도 봤고 그리고 몇백 년 흘러가는 가운데 온 자기의 모든 자손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도 봤습니다. 노아가.
데라와 131년이 겹칩니다. 셈 우리가 잘 아는데 600세를 살았는데 셈도 노아 홍수를 직접 겪었는데 데라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살았거든요. 요게 셈의 나이인데 근데 데라는 요 정도 되거든요. 2083, 2158 데라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150년이 겹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150세쯤 되었을 때 셈이 죽지요. 그러니까 노아는 데라에게, 셈은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까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에벨이 있는데 에벨은 증조 할아버지가 셈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노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셈이 나오고 아라박사 셀라 에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에벨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에벨은 셈과 봤을 때 430년이 겹칩니다. 셈으로부터 430년 같이 살면서 노아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이 에벨이 데라보다 더 오래 살고 아브라함, 전생에까지 갑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죠. 2187이고 아브라함이 2183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삽니다. 에벨이. 그리고 이삭이 79살, 야곱이 19살까지 에벨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셈과 에벨을 오래오래 살게 하셨는데 특히 노아와 셈은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손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지켜보았으면서 고통을 당했을 것 같은데 근데 불구하고 노아에게 했던 무지개 언약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저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확신을 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셈과 에벨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문자 기록도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모세 때는 당연히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전되어서 지내오는 이야기, 노아까지는 구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노아 이후에 셈도 가능하죠. 근데 에벨부터 해서 데라,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창세기 이야기를 알았을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알아야만이 그래야지 누구에게 모세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셈과 노아로부터 또는 에벨로부터 창세기 기사를 전해 듣고 잘 구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달되었다라면은 당연히 모세까지 구전이 잘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서 셈과 에벨을 오래 살게 하셔서 셈과 에벨을 오래 살게 하셔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창조 기사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기사들을 다 알고 그것을 데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미치고 전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단순한 추측인데 그리고 계보가 정확하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구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
언약의 계승자로 지목되어서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자란 야곱. 그 야곱이 77세까지 장가도 안 가고 이삭의 장막에 거하고 그리고 종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야곱이 과연 신앙인이었을까? 사기꾼이었을까? 77년을 신앙인으로서 잘 성장을 했을까? 사기꾼으로 살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